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로부터 한 15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초기 기독교를 출발해서 313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해서 교황이 생겨나고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퇴색하고 변질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버리고 예수 없는 교회,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 십자가 없는 교회 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지면서 1500년이 지난 1517년, 지금부터 504년 전에 마틴 루트를 중심으로, 아니 그보다 100년 전인 600년 전에 체코, 폴란드 있던 잔 후스라는 사람이 이 캐톨릭은 하나님과 별개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 종교를 다시 개혁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경대로 직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 그것이 잔 후스. 제가 지난번 동유럽을 여행하면서 그 체코 프라하에 갔더니 프라하의 중심에 그분의 동상이 된 저녁에 야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마틴 루트나 깔뱅이나 쩌뱅글리 이런 사람들보다 100년 전에 그는 벌써 교회가 썩었다, 개혁해야 한다 외치던. 그런데 그는 그 말을 했다가 교황에게 못 들려서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딱 100년 후 1417년에 그랬는데 1517년에 잔 후스가 다시 환생했다 할 정도로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똑같은 슬로건으로 외치게 됩니다. 구텐베르크 우리 성의 95개 조항에 교황의 문제, 교리의 문제, 연옥의 문제, 면죄부의 문제 이런 등등에서 95개 조항에 타락한 기독교를 고발한 거죠. 그 때문에 또 역시 교황과 천주교 세력에서 루트가 죽을 지게 되어서 그는 결국은 도망가서 한 성주, 프레드릭인 성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거기서 드디어 히브리 헬라된 이 성경, 나중에 70년인 헬라 성경을 신구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교회가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실체를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러한 기독교로 다시 환생하는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으로 하면서 영국 웨일즈를 중심으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부흥운동이 났는데 역시 똑같은 겁니다. 부흥운동 성령이 임할 때 회개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들으면서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모든 사람이 개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웨일즈에는 도둑놈이 하나도 없다. 광산촌에 수많은 사람이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 성범죄 가득 찼던 그 도시가 몇날 며칠 계속되는 부흥회를 통하여 회개운동이 나면서 도둑이 없어지는 그런 웨일즈 성령운동,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대사를 건너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한번 일어나는 거죠. 성령이 불바다가 되면서 미국의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성령 받고 거듭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의사로, 정치인으로, 사학으로 막 출세 지향인 사람들이 변하여 전 세계로 성경에서 파는데 그게 바로 1800년 중반에 우리 한국 땅에도 그 미국 선교사들이 26, 7살의 젊은 나이로 갓 대학을 졸업하고 대다수가 수석 졸업자고 미래의 전도가 양양했던 청년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에 불타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죽었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자녀를 묻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1517년의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깃발이 오늘은 50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7년 500주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재정의하자 구호만 외쳤지 제대로 못하고
그로부터 팬데믹이 오면서 교회는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고 교회 문은 닫혀지고 예배가 중단되는 엄청난 사태를 지난 1년 10개월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기념주일 아닙니까? 이 종교개혁은 곧 교회개혁입니다. 신앙개혁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버리고 비본질을 벗어버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 Back to the basic.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Jesus Christ.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인데 교회 개혁이 없이는 결국은 세상도 개혁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목사가 개혁되어야 교회가 개혁되고 신학교가 개혁되어야 교회가 개혁되고 아멘. 바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개혁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고 부정부패를 몰아내지 못하고 짠맛을 내지 못하고 맛을 잃은 교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참 종교개혁 504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60년을 우리가 지나고 이제 6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500년 전에 성직매매처럼 교회의 직분을 막 돈 많이 내고 헌금 좀 한번 세워주고 맑게 남으시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60이 되면서 교회를 50년, 40년, 30년, 20년 이상 그대로 우리 생명신 동청회 저 건국동부터 지금 여기까지 교회를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도중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실족한 분들이나 또한 다른 교회에 가셔서 새롭게 열심을 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정상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으로 열심인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뭔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또 한번 개혁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인 에베소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세요. 아멘.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분명히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분이 죄인을 어렵다 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주는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을 하면서 12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바로 마지막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될 것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루 풀릴 것이라는 기도의 천국 열쇠를 우리 성도에게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내 교회의 의식이 너무 지나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 교인들이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자기 교회라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이 지역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는데 연합회인데 연합하지 않습니다. 연합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감탄한 성경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연합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너희가 아론의 수입을 흘러내서 그 복을 명하셨으니 복이 아론의 수입을 흘러내는 같이 너희에게 영생을 축복하시는 그게 뭐냐? 연합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교회가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저도 이 강단에 섰다가 때가 되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 다른 종이 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 잠시 쓰일 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정의합니까?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아멘. 이 구절은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정의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만물을 충만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어떤 권력도 지배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권세죠. 그리고 이 표현은 교회의 정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이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를 오가는데 교회 생활을요 슬기롭게 돼요. 요새 유행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뭐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정확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만물을 존재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존재할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먼저 종교의 기준을 봐서 교회의 중요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째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쉽게도 예배가 갈수록 사람 중심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 편리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교황이 주인이 아니고 신부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그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아멘. 신부를 통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이 갈라놓은 휘장 그 사람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모든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제사받는 이 만인 제사장이에요. 아멘. 거기에 중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캐톨릭은 간접 종교잖아요. 신부를 통해서만 고해 성사를 통하여 해결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주님께서 휘장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담대히 들어가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함으로 제사만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칼빈, 이 종교개혁 제했던 칼뱅은 우리 장로의 창이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드릴 때 벌이 와서 쏘아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분께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의 집중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할 뿐 아니고 집중할 때에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치고 살려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아들, 딸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깨우치고 살려야 합니다. 아멘. 진짜 이러면 사랑하면 전도해요. 사랑하면 영혼을 깨우치고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내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얼굴이 어때요? 훤합니다. 따가운 물이 땅에 혈액순환이 잘 되죠. 때 빼고 광대 오니까 목욕탕에서 나온 사람은 훤합니다. 영화관에서 좋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 얼굴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들의 얼굴도 그처럼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나올 때 은혜 받은 모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경 교습소나 성경 학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배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배움을 실천해야 돼요. 알고 믿은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알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교회 목자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소리를 걸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감격이 빠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좋아해야 됩니다. 시간 성숙이라는 것은 배움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양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배움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진실하게 예배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1.3%의 2천만 그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1.3%에 불과한 30만 명이 이 대한민국을 선도했다고요. 교회를 존경했습니다. 교회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보 없이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해 많이 배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요, 배움은 많지만은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성경은 많이 알았는데 실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비판의식은 늘어가기만 하고 오히려 꾀만 잡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많고 쪼개지고 시끄럽고 세상의 치탄거리가 됩니다. 성경에는 익숙하지만 인격에는 미성숙한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지만은 예배하는 일은 등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신앙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데 예배는 나를 만족해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 밥 드리는 건 내가 받은 바 감격이 감사해요. 찬송을 영웅 돌리고 기도를 영웅 돌리고 내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니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부어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음 넘치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의 목회 이슈는 성장이 아니라 성숙, 건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외쳤습니다. 교회 성장이 아니라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란 슬로건을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 성숙하게 성장해야 돼요. 아이가 이목구식을 잘 갖추고 지적에 갖추면서 성숙한 상태에서 나이를 먹어서 몸도 커져야지. 성숙 못하고 몸만 커가지고 지능은 3살짜리 4살짜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성숙하게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건강성은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예배에 참석하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성과 성도의 건강성이 측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성은 얼마입니까? 몇 점입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건강성이 몇 점인가?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 성숙도,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몇 프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목적이 빈질되었습니다. 교회가 복과 즐거움을 얻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본인이 해야 할 책임을 등한시한다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참 제자로 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제자를 양성하는 소망의 교회. 티칭을 왜 하는가? 티칭 왜 가르치는가? 제자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를 위해서 알파 인카운터 포스트 인카운터를 통해서 리더스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지속 반복적으로 자꾸 배워야 합니다. 아멘.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제자가 됩니다. 아멘. 교회는 제자화입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커미셔너입니까? 마지막 명이 뭡니까? 마지막 커맨더는 결국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라. 아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아멘. 그들이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세라. 제자와 주님 함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 되어 제자 삼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영혼을 깨우고 사람을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 죽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세상 나가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날에 재현하며 사는 일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나누는 복음의 나눔 공동체. 복음의 나눔 공동체. 예,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나눠야 돼요. 교회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수평 이동에 의한 성장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으로 성도들이 교회 오면 금방 적응하고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고 배웠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유대 속담에 재혼하면 4명이 한 집에 산다는 얘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재혼한 부부 외에 옛 남편과 옛 부인이 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2명이 살지만 속으로는 4명이 사는 셈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합니다. 자칫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 셈이에요. 교회마다 다 교인들이 제 나름대로의 교회관, 목회관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 셈입니다. 이전의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적응하려는 십자가의 자세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키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래요. 교회는 내 생각을 강요하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소중한 마음과 손길을 마음껏 나눠주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용서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는 교회, 나누는 교인이 되어야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희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 일의 기초석을 가장 앞서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종교개혁주를 맞으면서 또 당일 수련을 다녀오고 어제 말씀을 주면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생명샘 동청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해도 당장 달려가고 싶은 교회,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감미로운 기운이 가득한 교회, 기도소리, 찬송소리, 성경 일론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관용과 용서와 양보와 감사와 줌과 배려가 있는 교회,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소외된 사람도 없는 교회, 밝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가 나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장애를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 주님의 임재 기름 부음 만져주심이 있는 교회, 자연스럽고 인간적이고 순수하고 정직한 교회,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교회, 율법을 지키되 율법에 매이지 않는 융통성 있는 교회, 복음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희생과 성김을 나누고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절망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삶과 죽음까지도 끝까지 나누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마도 예수님이 목회한다면 그런 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 504주를 맞으면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는 기독교 갱신운동이고 종교 자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3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누굴 통하여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최종 목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이 종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한국교회는 물량주의, 교권주의,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적 급진신학 사조 등으로 심각하게 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룩진 오늘의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개혁교회란 말을 씁니다. 개신교회, 개혁교회. 이 말은요, 리폼드 처치, 폼, 그동안에 천주교의 폼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초대교의 성경 은혜의 믿음 중심으로 교회로 돌아간 리폼드, 새롭게 모양을 바꾸고, 두 번째는 리포밍 처치,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그냥 기념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저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갱신하고 개혁하고, 우리 교회도 개혁되시고, 이 민족교회가 개혁되시고, 우리 사회, 국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오늘 말처럼 예배하는 공동체,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공동체,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